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일본의 지진 피해로 또 고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글을 알지 못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가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웃나라 일본에서 또 지진으로 또 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오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메어가고 하나님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 예술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보수하는 데 필요한 아버지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 민족에게 아버지 교회학교 교재 개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베트남 정부의 견제가 있지만 그러나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선교사님요 가족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선교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 하루를 또 사역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한 주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또 말하고 있고 특별히 광야 1세대 과거의 그 광야 1세대의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잊지 말고 또 기억해서 반복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 잘못이 있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결정적인 불신앙 사건이 된 사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고 순종하는 것 딱 하나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형편, 현실 이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아무리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형편, 처지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뭐 이유야 다 있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형편 다 있습니다만 결국 불순종해서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 12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10일이면 끝날 그 내용이 40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부분이 민수기 13장, 14장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나요. 민수기 13, 14장에는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를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정탐이나 해봅시다. 그 땅에 어떤 족속이 있는지, 땅의 형편은 어떤지 우리가 정탐이나 좀 해보고 알아보기나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심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때를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놓쳐서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뒤늦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조심하는 거,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것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좀 더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죠. 2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죠.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 땅이 좋았다는 것은 12명이 다 동의하는 바고 아는 바죠. 너무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참 귀한 땅이더라 라는 것은 이제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26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왜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28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 형편에 그 땅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 그 땅 너무 좋지만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자손도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땅은 좋지만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 그럼 평생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못 취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항상 상황만 얘기해요. 항상 우리의 처지와 형편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불가능한 조건, 안 되는 조건만 찾으면 평생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봐라. 우리의 가진 것을 봐라. 우리가 그거 감당하기에 우리는 목부족이다. 안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 하나인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느냐면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요.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은 못 경험해요. 항상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인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똑똑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항상 내 형편을 찾아서 고기 안에서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늘 좌충우돌하고 다혈질이고 그냥 막 덤비고 들이대는 베드로였잖아요. 차라리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한 종교인들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택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움은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직하게 순종하고 밀고 나가는 부분이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아서 지금은 좀 서툴고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부족하지만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를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적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분이 뭐 외모나 스펙이나 뭐 가진 능력이나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 우리 교단 안에도 있고 타 교단에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음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경험들을 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똑똑하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도 뒤에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빠져나온 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땅을 발로 차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을 자기 스스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9절 30절 보시겠까요? 2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라. 믿음으로 취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결국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행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면 취하면 되는데 늘 현신말 따지면서 원평하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래서 11일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 않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땅을 다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지시할 땅.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보게 될 거야.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예비하신 축복이 너에게 있어. 가면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이제 첫 시작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언제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환경만 따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